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었고 사람들이 전하였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 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서부터 복음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바로 복음을 함께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복음도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복음이 함께 선포되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복음의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이다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방법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인 사단의 머리를,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특히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처음에 최초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만 하시고 언제 이 구원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언제 올 것이다, 언젠간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언제는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고 결과로만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원시 복음이 최초로 언급되었던 때와 장소가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인해 앞으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죽게 될 것이다, 여기서만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의 근원이 되었던 그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이다까지 동시에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었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판으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것이 뱀에게 미쳤고 모든 사람에게 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바로 복음을 통해서 다뤄주시겠다라고 먼저 선포하시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마련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원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죄 문제의 해결과 구원에 대해 사람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별하게 노력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행동했던 그런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줄 거야 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처음에는 이렇게 막연한 내용,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라고 했던 그런 막연한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계시 혹은 예언의 방법을 통해서 몇몇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 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하고 선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주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중 하나였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알려주신다라고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오늘도 지었을 죄의 문제에 관한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장 좋은 곳,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된 그 사람의 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해결이 구원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넘어서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지식을 갖고 많은 재산을 갖고 무언가 똑똑한 걸 갖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혹은 남들이 모르는 너무나 재밌는 걸 즐긴다 하더라도 그들은 진정한 구원을 받거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감각이 마비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하는 착각을 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세속 문화가 이뤄왔던, 그리고 지금도 이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바벨탑과 같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혼란되어 갔고, 그리고 이러한 비참함이 계속해서 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 때문에 혼란함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비참함이 끊어지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구원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넘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또한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것이 원상태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내가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좀 꽤나 딱딱하고 재미없고 무언가 이렇게 좀 계속 뭔가 겉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는 조금 뭔가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좀 재미는 없지만 맞는 이야기니까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왜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소리 지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전해졌고 우리는 지금 그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어라고 다 동의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들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외치면서 너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다. 이거 안 들어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그런 일들을 보지 않았어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언가 그 결과의 이성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없고 겉도는 것 같고 딱딱한 이 이야기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고 믿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까지 우리는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삶이 바뀝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성령은 복음이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약속이 성취되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행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사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러한 예들이 참 많은데 이런 예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여러 번 나타나지만 저는 35장 5절과 6절 말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었다.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물론 그런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 보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뭔가 좀 그런 정신병의 일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는 공통된 마음이기 때문이죠. 성도든 불신자든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더 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쁜 짓을 지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쁜 짓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혹은 어른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지난 주일에 빠진 것 때문에 나름 죄책감을 다 갖고 계십니다. 아, 주일날 왔어야 되는데. 혹은 조금 더 심한 분들은 주일날 지각한 것 가지고도 참 불편해 하십니다. 이게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물어보면 왜 지각했어요? 하면 제가 다음부터 안 늦을게요. 아니, 걱정돼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늦었어요? 뭐 교통사고로 났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도 대부분 대답하시는 분들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음부터 안 늦을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하는 이 무언의 찔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왜 오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야, 너 잘못했어 라고 알려주신 거죠. 야, 늦을 것 같았으면 미리 챙겨 나왔어야지. 미리 다 준비해놓고 아침에 그냥 세수하고 옷만 입고 와야지. 왜 아침에 성경책 어디 가냐 뒤지고 있냐? 너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어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혼자 찔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러한 우리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살다가 바쁘면 그것도 좀 늦을 수 있지, 그거 가지고 왜 그래?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그런 야박한 신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못했으니까,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힘들어하고 하나님,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책을 받는 것, 그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권고인 것이죠. 너의 삶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증거이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찔림 가운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에 대해 증거를 가졌음을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그리스도에 접붙임된 자만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처럼 그냥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만 하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19문, 20문, 21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에 걸쳐서 제가 7번에 걸쳐서 그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보았습니다. 물론 전부 다 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바로 서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문서부터 21문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는데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진정한 위로를 모르는 시대에 그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위해서 나왔던 요리 문답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진정하고도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문답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된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7주간에 걸쳐서 보았던 1문서부터 21문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의 비참함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한 죄의 문제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다. 성경도 아니지만 아멘 하고 싶으시죠? 그만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가장 진정한 위로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주시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답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겹쳐서 때때로 참 낙심하고 낙담하고 낭망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에게는 복음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위로를 받으며 그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마.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위로는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독생자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누구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참된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감격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한 가운데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비참하게 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해 주시고 그 구원을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